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헝가리에서 사역하시는 김문근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가을학기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13주 동안 은혜로운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만 스가랴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불과 몇 구절 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활짝 열려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부활 승천하여 보내주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셈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은 다른 무엇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가사처럼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 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물로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마음과 양심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몸이 물로 깨끗이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더러움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만 씻김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에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교회는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은 이처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업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칭의의 은혜, 곧 죄사함을 받고 신분이 변화되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성화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은 그와 같이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자녀를 마치 우상 섬기듯 떠받드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공동체는 거짓 예언하는 자기 자녀를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칼로 찌를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눈과 손과 발을 하나씩 떼어내고 잘라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날 환상을 보고 예언하며 사람들을 속이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털옷을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그 옷처럼 선지자들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털옷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자기의 직업도 숨기고 또 예전에 거짓 예언하며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할 때 생겼던 그 상처들에 대해서도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처럼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목자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 친히 세우신 목자 그리고 하나님의 짝된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에스겔 34장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과 같은 그 목자는 백성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짝된 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기 전에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고 잡아가고 때리고 신문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칼로 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칼에 맞으심으로써 찔리심으로써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곧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심으로써 양들이 다 흩어지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복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회복과 구원은 이 세상에서 넓은 길, 편한 길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 소수만 남을 것이지만 그 남은 3분의 1조차도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좁은 길을 걷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단과 불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는 정금과 같이 더욱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것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굳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칼로 치며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 땅에서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 귀에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희 열심과 공로로는 저희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저희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친히 칼로 치신 하나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활짝 열리게 하셨기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씻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짓된 예언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도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